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16장까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6장에서 이 8장을 중심으로 앞뒤가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떡 먹이는 사건이에요. 떡 먹이는 사건인데 6장에서 우리가 지금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다음에 8장에서는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떡 먹이는 사건,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장에 있는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떡 먹이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배불리 먹고 열두 강수리가 남는 넉넉한 삶.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만사형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사형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를 못하는 거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집과 회당과 성전이 나오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집과 광야와 이 회당과 성전과 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6장 여기서부터는 떡 먹이는 사건으로 나와요. 떡 먹이면서 말씀의 문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6장 이전에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은 모순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알아듣고 자기의 전통과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 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넘어져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환경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전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 내가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성전이 나의 모습은 나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은 이 보이는 성전은 모여서 훈련을 하는 훈련장이고 그 훈련장에서 뭐가 되냐면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나의 삶이 항상 예배하는 삶,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죠. 항상 예배하는 삶. 나의 삶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삶. 그럼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사랑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내가 성전이 되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삶의 모습에서는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게 하라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주께서 너희가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주께서 상을 엎은 것은 알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만민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늘 내 건 더 가지려고 하는 도둑의 삶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상을 얻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가도록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보기 좋은 대로 내 뜻이 나가기를 원하는 이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은 왜곡되고 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우리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동안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였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지배되어 있는 거, 잘못된 영에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그의 삶의 모습이 잘못된 것에 지배되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를 쫓아내고 이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 그게 잘못된 것이 뭐냐? 그것이 종교적인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하루에 막 3번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문화가 잘못돼 있죠.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들의 삶의 문화를 보면 세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서 기회를 주거든요. 이게 또 이런 명절에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했지만은 뭐 형제들 만나고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못 만나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살아 계셔서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저도 부산이 친정인데 엄마 아버지 안 계시니까 거기에 친정이 안 되더라고요. 언니들이 있어도. 부모님 계실 때에 우리가 더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서 뭐 하냐? 만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나가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서로 증거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세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주님은 지금 이야기한다는 이것을 허물어라. 나의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을 허물어라.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허무냐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도무지 허물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오름이 허물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면 성령을 약속했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던 나의 사고들이 다 허물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거지만은 7장에 오늘 마가복음 7장 6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을 같이 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 찾죠.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님이다.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냐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내가 주인이지. 내 생각, 내 환경, 내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주인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이게. 그것을 주님은 이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 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많은 책을 읽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지 이걸 이해한다는데 실제로는 그 많은 책을 읽어도 성령이 나에게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이해가 안 돼요. 철저해. 우리가 많은 걸 공부해요. 뭐 철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사상책을 보고 많이 봐요. 뭘 생각의 폭은 넓어지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하면 안 돼. 말씀 반드시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전통. 우리 원래 그래서 전통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 잘 버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딱 나눠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고 가셨거든요. 그 십계명을 통하여 뭘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건데 이걸 못 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은 열심히 지키는데 예수님은 배척했잖아. 그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나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심히 십계명을 알고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를 몰라봤잖아요. 그만큼 그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말씀에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한다. 왜곡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만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것으로 들리는 것이 레마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을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누구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서 사는 자.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걸 모르는 거죠. 성경은 수없이 그걸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사람이 계속 땅의 수준, 세상적인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걸어가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숨긴 보물과 같았잖아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땅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발견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던져. 땅의 지식과 상식으로 땅의 수준.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자기 수준.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들으니까 이 말씀에 엄청난 능력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31절에서 33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이 갈급해서 나왔죠. 예수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고 막 그들이 더 먼저 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갈급했어요. 왜? 땅의 소산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이들이 뭐냐면 말씀이 갈급했다고 고통당한다, 수고한다.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것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서 죽잖아요.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저주에서 노임받지 않으면 그렇게 수고해도 우리는 늘 갈급하고 고통받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는데 남는 게 없어. 제가 한 번씩 전진호 집사하고 통화합니다. 주일날 일해. 그렇게 다 일해서 돈 벌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일만 많고 돈이 모아진다. 그래서 거기서 노임 받으라고 자꾸 와서 말씀 들으라는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 수준을 못 썼어요. 저는 보이는데 그 수준을 못 썼어요. 근데 그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전 너무 안타까워서 보이는데 그 자기의 수준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로 선포됐는데 내 말로 나 것으로 받아먹지를 못하니까 너머의 세계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거는 제가 준다고 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완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세상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는가가 보일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에는 또 이래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간. 지금 상황, 지금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지금 현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왜 이들이 목자가 없겠어요? 해당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이 말씀을 바로 먹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참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죠. 말씀을 바로 못 먹고 바로 깨닫지 못하여 허덕이는 그들의 모습. 근데 제자들은 이 상황이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간다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딱 말해요. 빈들이다, 광야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빈들이다, 광야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뭘 먹였어요?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잖아요. 떡을 먹였어요. 만나 먹었어요. 똑같이 다 먹었어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여호수아와 칼렙. 다른 사람 그래서 다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믿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다 어떻게 그들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영생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착각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삶으로 걸어갈 때 내가 구원의 약속을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서울 기쁨의 교회 다녔는데 여기서 누구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데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있은지 헐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40일간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훈련받았냐? 금식했다. 이 광야에서 금식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 먹으려고 요동을 쳐요. 그 만나를 먹어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결국은 죽는다. 이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서요? 금식해. 세상적인 욕구를 내려놨다. 내 육신의 기본적인 육신의 요구 이것조차도 내려놨다. 그게 우리 주님이 승리해서 40일 기도에서 승리하시죠. 내 몸이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자. 내 육신의 원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걸음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세례를 받으셨고 그런데도 금식하며 훈련을 받았어요. 오직 너희가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우리는 떡을 받아서 만나를 봐보세요. 여기 제자들도 봐보세요.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예수님은 뭘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먹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 주는 말하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떡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사다가 먹일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이게 한계에 부딪힌 육신에 예수님이 모르지 않잖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은 돈이 있어야지 되지요. 이거는 그냥 철저히 육신적인 사고로 있다. 이게 우리들의 수준. 우리들의 수준. 주께서 한번 나에게 네가 해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걸어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봅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니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니? 그래. 그러면 네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하라는 거지.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우리 윷놀이를 했는데 왜 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 먼저 말한 사람한테 그러면 책임이 가냐. 그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린 그걸 몰라요. 뒤로 빠지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는 걸 놓치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마음을 주시니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고 나한테 후회해. 이제 일거리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걸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면 내가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그러면 네가 해. 그게요. 아멘으로 받으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려러 주십시오. 이러고 딱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세운 거 알잖아요.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저는 제 수준이
재수진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절반 나눠서 절반은 우리가 전세를 얻고 절반은 교회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재수진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너의 그 마음을 받았어.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선물로 줘. 그 선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해서 기대하 놀라.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기 바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이삭은 안 죽이고 준비해놨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버리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는 나의 믿음. 근데 우리는 하나 놓고 후회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하고 다 엎어버려. 얼마나 미련하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래서 기대를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래 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모르는 게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이러잖아. 이거는요 기회 중에 기회. 주님, 네 저희들이 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래 되는데 우리가 200데나리온은 가지고 사도 다 못 먹일 건데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때가 때가 저무를 때다. 때가 저무다는 다 죽는다. 다 죽. 말씀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이 죽기 전에 주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살리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땅의 소산을 받아서 200데나리온 받았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그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나? 천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사람으로 땅의 소산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수순으로 머물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가 생명의 떡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 변함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갖고 누구 코에 들어가겠어요? 누구 입에 들어가겠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5,000명이 12강조리가 있나. 근데 우리는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는 배불리 먹었다. 육신의 배만 불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배만 불리고 예수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주시는 떡이 뭔가를 알아요. 예수가 나의 생명. 그게 바로 이 선포되는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내 말로 딱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으로만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나 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성경 말씀. 성경은 저는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우리가 들을 기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차단되는 거죠. 나의 수준으로 착착착 차단. 저건 말도 안 되지. 저게 뭐 가당치 나야 해. 저게 말도 안 되지. 이게 내 수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때가 될 때, 때가 된다는 성령이 나한테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요. 이때부터 다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얻고 이르죠. 이 권능을 얻고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쫙 들어오면서 달라진다.
예수님. 이번에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빠는 실제로 실존하는 엄마를 사랑했는데 엄마는 왜 실존하는 분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네,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실존이시지. 살아계시지. 제가 그랬어요. 살아계시지. 예.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는 과거 같으면 마녀 사냥 당했을 것 같다고. 맞아. 엄마는 과거에 갔으면 마녀 사냥. 그래서 엄마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책은 엄마가 다 읽었는데 그 사람 책이 되게 어려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엄마는 너무 재밌어.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다 썼어. 근데 그 사람 화영 마녀 중세시대 화영. 저는 그분이 그 감옥에서 쓰신 그 예수님과의 사랑. 근데 그 저는 막 그 사랑이 막 그냥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사랑.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옛날 중세 시간 때면 화형당했을 것 같아. 마녀 사냥되고. 그렇지. 맞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실존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엄마를 날마다 백허그 해준단다. 그랬더니 못 들어. 그 예수를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바구니나 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12지파, 12제자, 12아들, 12바구니. 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12지파가요. 실제로는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안 들어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이 두 아들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다른 말로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죽어야지 열매가 있어요. 죽어야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름이 수고했다. 고통이다 이 뜻이거든요. 수고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장성하게 되는 그 고통의 땅에서 장성하게 들어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요셉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거는 것들을 이름만 봐도 주님은 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슨 의미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가요. 므낫세는 마찬가지. 므낫세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지. 용기가 있어야지. 예수를 통하여 내가 다시 살 수 있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은 누군가가 내려놓지 않고 그 어린아이가 내려놓고 그걸 어떻게 주님 앞으로 드렸잖아. 이게 주님의 거기서 역사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질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경험해요. 그래야지 제가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막 쏟아부을 수 있어.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 들을 기가 없으니까. 나를 주님 앞에 내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려. 입으로만 드리지 말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멀다. 입으로만 살로 주님 앞에 나를 내려. 왜? 그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비전의 길이 열릴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수를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이 예수를 찾고 찾지 않아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일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안 하고 사람만 쫓아다녀. 사람. 돈만 쫓아다녀. 돈. 배불리 먹었어요. 이들 다. 광야에서 만나로 배불리 먹었어요. 다 죽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느끼면서 배불리 먹어서 12바구니나 남겼어요. 근데 이들이요, 육신의 배만 불렸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죠. 예수를 죽여라. 이게 우리들의 한계고 모습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인 만남. 어떻게? 나의 인생의 삶.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날마다 주여 주여 불러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근데 하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공격하지만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주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 예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나를 먼저 깨달아갈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으로 통하여, 예수로 통하여 역사하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으로 살지 못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네요. 밀어날 만큼 세상적인 사고에 묶여서 한 걸음도 앞발짝 나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38년 동안의 안전뱅이로 그 바로 앞에 다음을 입을 수 있는 연못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도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 넣어주지 않아서라는 환경 탓을 하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를 만나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서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